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좀 긴 절이긴 한데요. 함께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렇죠?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8월입니다. 벌써 8월이 이제 8월 1일인데, 네, 폭염과 코로나의 이중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 방학이라 조금 어려움이 덜할 수도 있을 터인데,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관리를 잘 하시면서, 네, 뜨거운 여름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나라 비유 3가지에 대해서 한 달가량 4주 정도에 걸쳐서 말씀 묵상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모든 이 비유는 다 씨와 연관이 좀 있었죠. 그죠? 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특별 계시, 오늘은 특별히 요 말을 좀 낱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특별 계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이제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팀장님이 그런 이야기 한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제 믿음 이야기 할 때,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 우리 이것을 이제 계시라고 했죠. 리빌레이션. 계시를 사전에 찾아보면 그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함, 이렇게 다음 사전에 나와요.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죠. 이 계시는 2가지가 있는데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일반 계시는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인간의 양심, 이런 것들이 일반 계시라고 했고, 특별 계시는 우리가 지금 요즘 읽고 있는 이런 성경,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 자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런 것이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씨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특별 계시가 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 것인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우리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세 가지 비유는 서로 좀 다른 듯 하지만, 사실은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자, 간단하게 좀 돌아봅시다.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특별 계시인 씨가 떨어져서 심겨질 때 그 말씀을 받는 그 인격의 마음밭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비유한 것이죠. 한 영혼이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마음밭이 어떤가, 그리고 또한 그 인격적인 태도가 어떠한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인격의 태도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선생님은 그 태도를 알 수 없으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또 이런 우리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는 이 한 사회가 이루고 있는 말씀을 바라보는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사상,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합의, 이런 것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 이런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셨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자, 두 번째 비유는 자라나는 씨 비유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가 그러면 이제는 그 밭에 심겨졌을 때 씨가 자라게 되는 그 근본 원인, 동기와 그 자라는 과정에 대한 비유라고 했죠. 여러분, 씨가 밭에 떨어져도 그 씨를 가장 잘한다고 말하는 그 농부조차도, 과학자들조차도 왜 이 씨가 이렇게 자라나는지에 대한 근본 동기를 알 수 없다 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 속에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자라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라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알아가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접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겨자씨 비유,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심겨진 그 작은 한 알의 씨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 결국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 복음에 진리된 한 가지의 말씀이, 아니요, 한 말씀 전체가 아니라도 성경의 어떤 한 낱말이라도 한 인격 속에 심겨지면,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아무리 망가진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현재적으로 이미 그 인격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는 놀랍도록 몰라보게 한 사람을 변화시켜 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의 의미를 이제 조금은 이해했을 것이라고 믿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간절히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사모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의 전부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열심히 달려오다가 이제 중단하고 시편 말씀으로 왔어요. 여러분, 조금 분위기를 이제 8월 되어서 좀 한 번쯤은 좀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졌고, 팀장님 마음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이야기를 좀 찾을 수 없을까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구약 말씀을 좀 이렇게 찾다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딱 이렇게 읽는 순간에, 아, 이거다. 이 시편 19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조명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9편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크게 세 파트로 여러분 나눠지는데 1절에서 16절까지가 한 파트이고요. 7절에서 10절까지가 한 파트이고 11절부터 14절까지가 한 파트예요. 각각의 파트를 좀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첫 번째 파트 1절에서 6절이에요. 여러분, 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에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생각하면서요. 자, 잘 봅시다,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음소거 된 채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가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결국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창조세계의 이 온 우주 만물과 우주 만물 안에 있는 모든 창조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그 능력을 지금까지 한결같이 드러내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할 때 이 하늘은 여러분 원어로 말하면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할 때 이 궁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이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스카이 하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가보지 않았지만 이 광활한 우주, 우리 인간의 이 이성으로는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수없이 많은 행성과 태양과 별들과 그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그 신비로운 현상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그 신비로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한 단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스카이 하늘, 이 드넓은 하늘에 하늘 속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무쌍한 그 구름의 변화들과 달이 이렇게 비추는 것과 해가 떠오를 때의 그 놀라운 현상과 해가 질 때의 그 선셋의 그 아름다운 현상과 때로는 비가 내리고 때로는 눈이 내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일어나며 우박이 내리고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한결같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 그 일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한 가지 재미나게 표현한 것은 4절이에요.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의 소리가, 특히 여러분 요 2절 말씀에도 보면 3절 말씀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온 우주 만물의 이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어떤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신뢰로 드는 것이 바로 이 태양인 것이죠. 태양.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 태양을 어디에 비유해요? 태양은 우리에게 뭔가 아침에, 새 아침에 그 기운을 불어 넣어주죠. 그래서 기운찬 이 신랑에 비유하죠. 그리고 한결같이 경로로 이렇게 황도라고 하죠. 우리는 이 경로로 일정하게 계속하여 자기 갈 길을 가는 그 모습을 힘센 장사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는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이든지 비생물체이든지 모든 존재는 태양의 그 빛과 열의 영향을 받고 있고, 태양은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창조물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명사로 해를 사용했지만, 비단 태양이라는 이 한 종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마지막 6일까지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물들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연 그 자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하도록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뭘까요, 여러분? 결국은 시편 기자가 1편에서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속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은 목적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비록 그 목적과 의미를 이 창조 세계는 열심히 그렇게 노래하고 열심히 그렇게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목소리일지라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 계속 내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메시지가 뭘까요? 그 메시지가 뭘까요? 로마서로 가봅시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성품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피조물은 한결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지 몰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보십니까? 그 꽃은 하나님의 그 피조 창조물로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결국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 세계의 피조물들은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 이 우주 만물 전체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찼던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그의 영원한 능력과 그의 신성은요, 전에 쌤이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히브리서 1장 3절 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만물, 이 피조세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창조세계를 지금도 서스테인, 떠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창조세계를 만들고 그냥 던져 내팽겨 쳐놓고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신실하게 일정하게 이 자연의 모든 섭리를 다스리고 운행하며 신실하게 그렇게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파트는 10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7절에서부터 10절요.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창조세계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7절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8절에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와 여호와의 법도, 이 모든 것은 다 결국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였던 그 율법이고 모세 오경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전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시편 기자가 창조 세계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도로 모세 오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넘어와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팀장님도 처음에는 이것이 왜 갑자기 이렇게 넘어오지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은 시편 19편 1절과 7절에 나타난 하나님을 부르는 낱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1절에는 하늘의 하나님의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은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은 하면서 계속 여호와를 나가요. 여러분, 1절에 하나님의 어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어원은 엘이에요. 엘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엘의 또 다른 의미는 마이티 원, 파워풀한 존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 즉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의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7절에 나오는 여호와, 야훼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7절부터는 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관계를 규정하는 율법에 대해서 묘사해 가려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란 이름으로 바꾸어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호칭하고 있는 이 포인트에서 창조 세계를 돌아다가 갑자기 율법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것에 왜 그렇게 하는가에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는 아까 서두에서 말했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 역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이것이 무슨 계시이죠? 일반 계시인 것이죠. 결국 창조세계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7절부터 이어지는 10절까지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계시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부분은 서로 표면적으로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결국은 두 부분은 1절에서 6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7절에서 10절은 언약의 하나님, 결국은 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서로 이 두 부분을 구분한다는 건 사실은 무의미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세계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노래한다는 것은 다음 구절 11절부터를 보면 그 이유를 조금 더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11절부터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이고요. 1절에서 6절, 7절에서 10절. 그래서 결국은 두 파트는 모두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서 10절까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노래하는지를 11절의 시편 기자의 이야기에서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 할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앞에 나오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 자신의 허물이 죄악된 인간으로서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절에서 13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의 종에게 고의로 짓는 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왜 시편 기자가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왔느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서 6절에 하나님 그 나라 피조세계 이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을 노래했다가 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왔는가 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에 형성되어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4절인가요? 잠깐만요, 여러분. 12절이죠.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죄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구약시대로 말하면 이 율법을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대지 않으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율법을 가지고 온 이유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은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졌는데 우리 속에 들어오고 있는 이 악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죄가 아닌가를 우리는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이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의로 짓는 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팀장님이 이 그래프 그리느라고 힘들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철저히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정비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많이 있지 않으면 그 대신 죄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10 가까이에 풍성하게 우리 인격 가운데 와 있으면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그만큼 상쇄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철저히 이것은 반비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지, 인격적인 결단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그 인격적인 결단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할 때 자연스럽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말씀의 빛이 내 인격 가운데 비치면 내 속의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편 기자가 주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렇게 놀랍도록 일하여서 주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마음에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연락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각되어지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 삶의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 받으시기에 흠량할 만한 아름다운 산 제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지름길은 여러분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그러면 담겨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져 갈 때 악한 세력들은 점점 세력을 이뤄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지난주도 많은 친구들이 마가복음을 읽고 묵상을 올려주고 하였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매일매일 마가복음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가 시편 19편에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바라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꽃 하나하나, 날아가는 새들과 살아가는 피조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이미 노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깨어졌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데, 시편 기자가 7절부터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교훈이, 여호와의 도가 이렇게 계속하여 말씀하면서 그 말씀만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더 크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 사랑하는 남일교회 학생들이 귀한 학생들의 삶에서 깨달아 알아서 이들의 마음의 말과 마음의 묵상과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과 삶의 행동이 주께 보시기에 연락되어지는 산 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